함께 이렇게 보고 있으니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통제 가능한 공포는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바이킹, 롤러코스터 이런 것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굳이 저걸 소리까지 꽥꽥 질러가며 타야 했을까? 기억하시죠? 안전바를 탁 내려놓고 바이킹이 점점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의 심장도 함께 내 입 밖으로 뛰어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 도저히 이것을 견디는 것은 저에겐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가면 꼭 그걸 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안전바가 풀러져서 바이킹에서 죽은 사람이 있던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안전바는 진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이 안전바는 날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살짝 부여잡았던 손을 놓고 살짝 들리는 엉덩이를 안전바에 맡기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비로소 이 놀이기구를 즐겁게 탈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바이킹을 손을 잡고 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전바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바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결국인 구원을 이루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통제 가능한 공포는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운맛, 공포 영화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나 절대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과 좌절이라는 감정을 갖고 오게 합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처음 알려졌을 때 이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5월이면 되겠지. 여름이면 문제 없을 거래. 가을이 오니 또 유행이 시작되고 겨울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인 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죽겠네. 우리나라 민족은 살겠네 안 합니다. 죽겠다고 그러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그죠? 이 죽겠다라는 말, 우리는 안전바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라는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했지만 순간순간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오늘 본문에 만나의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 죽겠다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부르게 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게 만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원망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온 자손 회중이 그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원망하여. 이들의 원망의 내용은 굶어 죽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달 반 이 출애굽 이후의 사건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막 보물이나 막 재물을 주면서 기분 좋게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좌절하잖아요. 그들이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원망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려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 어찌미냐. 출애굽기 14장 11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쓴물을 발견하고 이 출애굽기 15장 24절인데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단물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먹을 걸 달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장과 거짓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얼마나 큰 과장과 왜곡이 있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힘들어 죽겠다고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배불리 먹었다고요? 물론 어느 날은 그랬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죽인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왜곡이 이들의 원망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불평과 원망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 과장이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탓하거나 경책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매절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 원망함을 들으셨다. 12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였고요.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한을 가지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듣고 배고픈 모두를 향해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너희 모두가 원망해도 괜찮아. 다 먹게끔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너희들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필요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그런 경솔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원망을 그렇게 수시로 반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 그 은혜,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마저도 듣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개월 저희 둘째 아이 의연이가 10개월 됐을 때 일이었어요. 구내염이 왔습니다. 10개월 아이가 구내염이 왔다는 건요, 이게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애가 침을 삼키지 못하니까 침을 계속 흘리고 있고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니까 배고프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울다 지쳐 잠드는 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죠. 엄마는 뭐 다른 아이도 있고 이 아이도 있으니까 지쳤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지쳤죠. 아빠는 새벽기도 운행 가야 되니까 미리 잔다고 누워있죠. 애는 울어 제끼죠.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엄마보다 조금 긍휼한 마음이 적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외치죠. 제가 목사인데 순간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깨달음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탁 안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는 이 아이가 우는 것을 안고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얼마든지 울어라. 내가 밤새 안아줄게.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럴 거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너 얼마든지 울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가 얼마든지 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망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원망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선택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양식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양식을 내려주셨지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겠다. 그리고 몇 년을 하셨죠? 40년을 하셨습니다. 40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원망하기 전에는 만나를 주실 수 없었을까요? 굳이 불평하기 전에 줄 수 있었죠. 오히려 배부르는 게 목적이라면 만나 대신 이 출애굽시키지 않고 그것의 농사를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재물도 있었고 먹을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했는데 더 이상 자기들의 방법, 인간의 생각과 수단으로는 할 수 없어서 두 손들만 다 들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체념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 너의 모든 필요와 모든 수고를 안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너의 하나님, 나를 찾으라는 게
만나를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배고프고 궁핍하고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게 오늘 여러분 저와 깨달아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이끄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코비드19 힘드시지요? 우리 1년이란 시간 동안 제한된 예배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이었는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이 환경을 통해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의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